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저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한가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가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영상란에 들어가고 거기서 본문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설교되지 않았던 본문을 찾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최대한 다양한 본문을 설교하라는 것이었고, 어느 본문이든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본문이든 도전해 바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본문을 정하곤 합니다. 이게 다른 사역자분들이 도전 정신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모두가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들 설교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아무도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 아무도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을 정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준비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설교를 하지 않았던 본문이면은 한국의 다른 사역자분들도, 다른 목회자분들도 설교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적고 하나의 포인트로 끝나지 않아서 정리가 쉽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미천한 제 실력으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출애굽기 24장이 뭐 그렇게 막 극악난이도의 설교 본문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쉽지 않을 거라는 양해를 드리는 거예요. 좀 지루할 수 있고 또 흔치 않은 본문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치 않게 받아들이는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딱딱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내용에 귀 기울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긴 했지만 24장 전체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비준한다,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또한 70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특이한 점은 출애굽기 내에서 이스라엘의 장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의 마지막 장이고 70명이나 되는 모든 장로들을 이야기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24장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9장에서부터 쌓아 올리신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24장에서 최대한 절정으로 끌어올리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언약을 비준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들을 모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의 백성 통째로 전부를 모두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대표 70 장로를 부르셔서 최대한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림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70 장로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의미인 거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4명, 모세까지 74명의 인원을 부르시고는 의아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를 부르시고는 모세 딱 한 명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설교자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후에 죄를 크게 저질러가지고 그 미래의 일만 봐도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 불이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면 뛰어나서가 아닌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불만 켜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옳았다는 거죠. 레위기 10장에서 이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불로 삼키신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와 아침 묵상을 통해 나누고 있는 사무엘서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태동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대항하다가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뭘 하냐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와요. 전쟁터 가운데. 그리고는 웃기게도 무참히 패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에 대한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기고 말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권능을 보이셔서 홀로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드시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한참 동안 이스라엘 안엔 들어왔지만 예루살렘 바깥에 있다가 다윗 왕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돌아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옮기는 첫 시도를 하게 되는데, 소로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언약궤를 옮기는 소가 날뛰게 돼요. 소가 날뛰면은 뒤에 있는 언약궤가 흔들거리면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웃사라는 인물이 한순간 언약궤를 딱 붙잡습니다. 이 상황이 누가 봐도 매우 합리적이었고 언약궤를 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보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사무엘하 6장 7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웃사가 잘못했기에 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웃사 개인이 한 일은 합리적이고 꽤나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일반인은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고 만지면 죽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인간 생각에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방법에 저촉된다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웃사의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잘못을 물으시고 그를 치셨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은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집힌 불이 아닌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을 했어요.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였던 거죠. 불이 갑작스럽게 꺼져가지고 나름 분향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은 귀찮아서 그냥 아무 불이나 썼다든지, 뭐든지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벌을 받는 게 당연했던 거죠. 이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악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아론, 그리고 70 장로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역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물으시고 모세만 가까이 오도록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견해에 공감을 하고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 역시 죄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 이외에 남아있던 이 73명도 이 산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엿보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영광을 이들에게서 걷어가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어요. 다만 모세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았던 거예요. 미국의 구약학 권위자인 빅터 해밀턴은 그의 책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73명은 맛을 보지만 모세는 풍미한다. 모세 이외의 73명은 이쑤시개로 콕 집어서 맛을 좀 본 거고, 모세는 한 스푼 크게 떠서 온전한 풍미를 제대로 느꼈다는 거죠. 신약에도 보면은 다른 제자들보다 이 풍미를 제대로 느낀 세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이 세 제자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겪습니다. 예수께서 이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이 세 명만 예수님의 사역을 엿봅니다.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굉장한 엄청난 이적을 목격하게 하세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른 9명의 제자들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께 홀대받는 사람들이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도 충분히 사랑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지시고 능력을 모두 내어 보이시며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남겨진 73명이나 남겨진 제자들 9명이나 모두 다 이걸 보지 못하고 뒤에 남는 거는 동일하지만 그들이 이 놀라운 사건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항의를 하진 않거든요. 다만 3절을 통해서 이 73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3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놀라운 일을 목도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명령을 전해 듣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겪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시기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을 직접 겪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우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우리는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실 일꾼을 직접 정하시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사용받음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주님의 일해 나가는 동역자가 우리 옆에 있다면 응원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는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더라도 하나님보다 내 의가, 내 모습이 더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셔서 더 가까이 교제하십니다. 그 교제는 나머지 사람들을 왕따 시켜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 내려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실 따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모두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과 가까이 하시는 것뿐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감사한 일이 일어났다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게 옳은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한가람교회가 마땅히 행하고 지킴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3절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백성들이 몇 번에 걸쳐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이 다짐이 얼마나 덧없은지, 이 다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지게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악하고 악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앞서 나눴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써 주께 반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인간은 악한 존재이고 이후에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오늘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죄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때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대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를 하고 보수하면서 우연찮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백성들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한없이 악했던 세대에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청중들이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충성과 신실함을 맹세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으며 부적절한 것들,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동일한 백성들, 겨우 한 세대 만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이 보일 정도로 백성들은 악함의 끝을 달렸어요. 그 결과로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그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를 겪게 되죠. 조선 땅은 어땠을까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회개 운동을 벌임으로 시작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자 기적이었습니다.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교회를 가느라 주일 오전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을 정도였어요. 또한 이 사건이 중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100년 조금 더 지난 지금 2022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서부터 모세의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열정적으로 고백했던 동일한 사람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고백을 점점 더 잃어가고 점점 더 변질되어 가므로 수없이 많은 죄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보곤 합니다. 찬송가 28장 로버트 로빈슨의 복의 근원 감림하사 이 3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드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작곡자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떠나 방랑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에 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면서 회개를 하고 있죠. 작곡가의 고백과 같이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지 예배 드리고 나서 저기 문 밖에 나아가면은 바로 죄의 성향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몹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체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 악한 몸뚱아리는 계속해서 죄를 갈구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겁니다. 로버트 로빈스는 이에 대한 대답을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이 가사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오늘의 본문 24장은 이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삼일교회의 성태근 목사님은 출애굽기 24장을 출애굽기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그런 모든 본문들 중에서 설교하기 쉽지 않은 본문이고 설교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 흘리심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긴 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는 이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피가 온 사방에 흥건했을 겁니다. 백성들은 그 더운 날씨에 피를 뒤집어 쓰고 비린내를 막 느껴가면서 그 피 비린내를 느껴가면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듣고 있었겠죠. 뇌리에서 절대로 잊히지 않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이 머리에 엄청나게 콕 박혔을 겁니다.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구나. 목숨이 달린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잔을 나누시며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모세의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는 소의 피를 흥건하게 백성 모두에게 쏟아 부어야 했고 그 난리를 피웠음에도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의 모든 죄를 사할 정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가람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다시 산에 올라가요. 다시 산에 올라가서 10절의 일을 겪습니다. 10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주님의 피에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만 보여주셔가지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장면만 본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본래 하나님을 마주한 자는 다 죽는 거였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잔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잔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특권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 보이시고 손을 대지 않으시며 먹고 마시는 하늘 잔치의 특권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이 잔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잊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매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흐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저 옛날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예배까지 연결되어서 흐르고 있는데,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를 미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모세는 24장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가람 예배가 이러한 맹렬한 불같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 우리는 코로나에 밀려서 도망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배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제 코로나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예배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뜨겁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잔치를 한껏 누리고 회복하며 풍족하게 풍만하게 주님 안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가람 공동체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만 마음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준비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한가람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따라서 그냥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이곳 가운데에서 흠뻑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그 큰 잔치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